기도합니다. 오늘도 예수의 피 앞에 섭니다.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. 주님,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입니다.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.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재앙입니다.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10재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재앙에 담긴 의미를 또 깨달아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알다시피 10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.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지요.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.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.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피입니다. 즉 생명을 상징하는 물이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된 것이 바로 이 재앙인 것이지요.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나게 될 끔찍한 저주를 의미합니다.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엄청난 저주이며 재앙인 것이지요. 우리는 이 피재앙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표적,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 되는 사역이었습니다. 그것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. 우리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. 그리고 그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표적임에 분명합니다.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만민을 위한 생명으로 퍼져나가셨습니다. 피의 재앙과 그 반대로 피의 재앙은 생명인 물이 죽음으로 흘러갔다면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더 온전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으로 퍼져나가신 것이지요.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.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피의 재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그 생명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. 물은 생명이라 하였습니다. 나일강의 저주로 인하여 그 물은 생명이 다 죽음으로 변모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제한적인, 즉 피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제한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.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한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. 나일강의 그 피의 재앙은 결국 온 인류를, 애굽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희생은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.
애굽 사람들은 물이 없어지자 물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팠습니다.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? 첫 번째 재앙을 술사들도 따라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술사들은 어디에서 맑은 물을 구해서 그 물을 피로 만들었단 말입니까? 맞습니다. 술사들도 어렵게 땅을 파서 그 맑은 물을 얻어와서 그걸 고작 피로 만든 걸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. 이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. 생명 따라할 수 있습니다. 영생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. 건강 따라할 수 있고 행복 따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 모조품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재앙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사건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.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을 계속 팔 것입니다. 그러나 거기에는 아주 간헐적인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생명이 없습니다. 그저 간헐적인 생명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며 그마저도 얼마 안 가 피로 변하여 죽음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,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포도주,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은 마시면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. 우리는 이 피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피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우리는 재앙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. 성경은 이 피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모조품적인 생명은, 온전하지 못한 생명은 결국 그 한계에 이르르면 피의 재앙, 모든 것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현실로밖에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조품인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. 그 생명을 만나는 자마다 살아날 것입니다.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.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?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. 이 고백과 같이 그 피가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,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. 무엇이 생각나십니까? 바로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 합니다. 나일강의 그 피는 죽이는 피였다면 우리 주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입니다. 그 피 안에 머물러서 저주를 벗어내며 영원한 생명에 머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 이제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그 피가 오늘도 우리 안에 큰 증거가 됩니다. 주님, 그 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영생을 잇대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